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문제는 요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점점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다움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 세속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회적 이유에서 또 시대적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음란하고 폐역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고 일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온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온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내가 가진 물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교훈이 새김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과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우리가 살아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분부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에게 또 신약 세대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언제나 항상 앞장으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라고 했습니다. 선원들이 누가 죄를 지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앞장에서 보게 되면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선장이 요나를 깨웠는데 이제는 제비를 뽑았게 됐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8절인데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의 생업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당신의 나라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는 무언가를 묻는데 요나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군다나 하나님 사명을 맡은 선지자이고 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실직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요나가 경외한다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6월 달에 미국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리버티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거행되었는데요. 그날 졸업생을 대표해서 고별사를 낭독하기로 했던 코너스트가 단상에 오르자 미리 준비한 연설문이 아니고 자신이 준비한 원고를 들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공립학교의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게 되자 정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너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주장하십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끝끝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은 혼자 개인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은, 한 사람의 거역은 그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울의 죽은 시신을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군다나 왕으로서 너무나 끔찍한 결말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나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10절인데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도 요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왜 광풍을 만나고 왜 고통을 당하는 사실이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지금 고통과 심판의 사실을 요나가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결정했다는 사실을 아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정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도망가는 요나를 회개하도록 부르셨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요나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변화시키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의 죄를 드러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망각하고 도망하는 요나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은 요나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요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풍랑에 의해 깨어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선장이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장은 키를 잡아야 돼요. 배 밑으로 갈 수가 없는 시간 아닙니까? 아니, 배 밑에 가서 한 사람 깨운다고 무엇이 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간 인생은 결국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도망가고 있는 이때 그 안에 잠을 잤지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참된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요나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탓이요 하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그들이 실감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자신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 옆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까? 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때문에 풍랑을 내리시고 폭풍을 내리십니다. 요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나를 위해서도 풍랑을 내리시고 폭풍을 내리십니다. 요나에게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풍랑을 또 겪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사면초 같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그 결말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최상의 상황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한 결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에 큰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요나를 삼키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게 3일 동안에 그 큰 사람이 들어갔으니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금 그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그 물고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3일은 뭘 깨닫습니까? 인간의 절대 무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은총의 시간이 3일 밤낮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금 니느웨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뭘 합니까? 다시금 디베랴 바다 고기를 잡습니다. 3년 동안은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결과는 아무 소득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얼굴을 어떻게 제대로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다시금 베드로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그의 사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패자로 전락했던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언급하십니다. 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부르심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 곧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거친 언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을 수 없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 20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빙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죄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내가 어떤 그 2세 교회에서 음식을 해줍니다. 밥을 해주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정말 정성 담겨서, 어떤 분은 어떨 때는 일반 식당에서 주문해서 온 것도 있지만 집에서 정말 정성 들여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무종교인, 신을 안 믿었다, 만약 신을 안 믿고 하나님 존재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도 한다면 내 마음속에 열리게 됩니다. 교회가 뭔 일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저희가 그런 선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지만 또 저희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길임을 제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새해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간증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